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주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예수님 피로 씻어 주시고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받으실 만한 기쁨에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몸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오 이 시간 산제사와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이가 성령님이 되어 주셔서 성령님 사용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 들을 길을 열어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심령 가운데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고요. 끝에 24절서부터 28절까지 이렇게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육체와 마음은 제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여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니.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참 예배자가 됩시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시편 73편 말씀을 일부를 했어요. 절반 정도 말씀드린 거 잠깐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드리면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뭐냐, 거의 실족할 뻔했다. 왜 실족할 뻔했냐? 악인들이 난동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면서 의인이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고서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 공의를 이루셔서 악인들은 멸하시고 의인들을 빨리 악인의 압제에서부터 구속하셔야 될 건데 보니까 악인들이 끝까지 잘 살다가 그냥 영광 가운데 자기네들 세상의 영화 가운데에 죽고 자식들까지 그냥 대를 이어서 떵떵거리고 그 악한 길을 가면서
그 악한 길 속에 있는 불의한 이익을 또 불의의 그 쾌락을 그들이 누리고 세상의 영광을 다 독차지하는 것 같이 생각되니까 실족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데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불의하다. 아, 이거는 뭔가 불합리한 것인데 근데 실상은 자기는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 머리를 떠난 그 사람들은 잘 되고 평안한 것을 보면서 마음에 그러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리고 유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실족하고 넘어질 뻔했다. 근데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를 바라보시고 선을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이제 우리의 시간표랑 하나님의 시간표가 좀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불합리하고 이렇게 일그러진 세상 같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그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공의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 중간에 있는 갭 때문에 이 시편 기자도 그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하나님의 성품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 사이에 우리가 느끼는 차이가 있잖아요. 시간적인 차이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빈틈이 없으시고 절대 늦추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지각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뭔가를 시간을 놓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실족하고 낙담할 수 있는데 그때 실족하고 낙담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우리 신앙으로 그걸 이겨내고 그 갭을 메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맞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맞춰 나가는 게 사실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신앙을 바로 세워서 실족하지 않을 것인가. 첫 번째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래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이 합해졌다 그랬어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충고고 권고인데 이거는 이제 그 따르는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냐 하면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그들을 안내하고 그리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따라오도록 그들을 잘 지도했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 따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사실은 명령이지만 받는 사람들에게는 공고와 같은 거예요. 교훈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수 있었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불순종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함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훈과 같이 자기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 받아들이지 않는 불순종,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불순종의 길은 점점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했다고 하는 것보다 그건 결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를 믿으면 실족하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왜 이렇게 더디 일어나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지?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돌아봐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불순종하는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나를 세우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바라보면은 이 불합리하고 더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관점보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참 코로나 사태에서 뭐 받아들이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교회가 좀 더 잘했으면 좋지 않겠냐. 한두 교회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욕을 먹으니 참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잘못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있지만 아니 교사 중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교사들 전체가 다 한꺼번에 같은 치고를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식당 중에 한 곳에서 코로나가 걸렸다고 식당 전체가 다 동일한 저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집단적으로 지금 접근할 것이냐. 사실은 상식적이고도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지금 참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야 될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도전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참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먹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신부로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불합리한 시간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실족하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주님만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인데 이게 주로 어느 때 쓰이냐 하면 남자가 여자, 그러니까 이성 간에 뭐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보고서 마음에 들었을 때 그냥 뭘 해도 이쁘고 뭘 해도 좋고 그냥 그렇게 눈에 진짜 콩깍지가 싫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쩔 줄 모르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어떨 때 쓰냐면 어떤 사건이나 일이 아주 마음에 쏙 들게 만족스럽게 일이 진행될 때 그때 그거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밖에 사모할 이가 없고 정말 어떤 사람이 누군가 마음에 쏙 들면 그럼 그 사람밖에 안 보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한 사람이 딱 마음에 들면은 그 사람이랑 이제 난 평생 같이 이렇게 그 사람만 사랑하고 살겠다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주시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족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밖에 사모하리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이 두 가지. 주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주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딱 생기면 그밖에 안 보이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진행되고 일들이 이렇게 이 결과들이 나오고 어떤 일들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선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나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죠.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 의지하거나 어디 무슨 다른 그 종교에 그 다니는 사람한테 야, 나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분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 없죠. 예? 불교에 다니는 사람 여러분 친족 중에서 누가 이렇게 스님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여간에 그렇게 나름대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요번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있든지 뭐가 있는데 야, 좀 기도 좀 해줘.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불교에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 갖거나 아니면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나 목사인데 나 목사인 걸 아는 상태에서 내가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형식상으로 막 그거 가지고 화낼 수는 없지만 돌아서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기분이 묘하고 나쁠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주님밖에 없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냐 하면 땅에서 주밖에 없다고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 흡족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이 선교하는데 너무 고생을 하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좀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께서 거절하셨잖아요. 3번째 거절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거 갖고 그만 저기 해라. 내가 너 위해서 이거 안 고쳐주는 거다. 네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너 교만해져서 나중에 문제 될까 봐 내가 이거 한 가지 놔둔 거야. 너가 그러니까 이 나의 좀 뜻을 알고 이것은 그냥 네가 안고 살아라.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은혜가 아니고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그게 은혜가 됐어요. 오히려 내가 약한 데에서 강한 것, 또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육체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가 더 강한 게 나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들이 빨리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문제가 이렇게 풀려나가기를 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과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일이 그렇게 전개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6편 말씀, 73편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품기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깃과 우리의 반석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로서 자기 자신이면서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바쳐서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의 그래서 피난처와 분깃이 되셨어요.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반석과 분깃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죽게 피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지키면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를 지키는 것이라면 양의 목자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를 따르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족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되게 보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되게 보기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위를 전파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오늘 실족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가까이 지내는 것, 다시 여기서 교제한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교제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주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고, 이게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또 가까운 관계가 됐다고 하는 의미에서 주님의 가족이 되고 친족이 됐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지위와 위치를 잘 지키고, 우리 같은 한 형제로서, 주님 다 같은 한 가족이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가정으로서의 마땅한 보리와 또한 서로에 대한 돌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가까운 관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친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함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 가까이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헌신하고 뭔가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 야,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고르반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모를 섬길 안 해도 된다 그러니, 야,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데 율법은 어기고 사람의 의존을 따랐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27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같이 27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물을 주를 가까이 막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완전히 나눠지죠. 그러니까 주를 멀리 떠나는 자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자에 대한 사랑을 말씀드렸어요. 목자에 대한 사랑은 뭐예요? 목자를 따르고 생명을 위탁하는 게 양이 목자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와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와 가까이 있을수록 안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돌봐요. 돌보는데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지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를 가다 보면 낮에 그늘이 어디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자기 겉옷을 벗어다가 막대기를 기둥 삼아서 그늘을 만들어. 그러면 지치고 약한 새끼들, 지치고 약한 양들 중에서 그 지치고 약한 것들을 그 그늘 안에 이렇게 가서 쉬게 하는 거예요. 목자는 그늘 안에 들어가지 않지만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다 목자와 가까이 해야 보호를 받고 좋은 꼴도 먹고 물도 먹고, 할렐루야. 주께서 다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더 교제하고, 우리 신앙, 주님과 같이 교제하는 신앙, 예배, 기도, 헌신과 충성과 봉사하는 이런 신앙에 더 매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되고, 우리 서로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이런 가까이 하는 역사가 있기를, 공동체 안에서 가까이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다시 이야기하면 양의 문을 통해서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주님 안에 갖가지 복된 것들을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목자이면서 양의 문이에요.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제 수경지죠.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양을 먹이다가 나중에 이제 그 유목하던 것들이 끝나면은 자기 이제 본토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본부와 같은 곳으로 돌아오면 거기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있어요. 저기를 나무 기둥을 받고 그리고 또 울타리를 쳐가지고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우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문을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도둑도 들어오지 못하고 짐승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양무리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을 통해서 이 교회와 공동체 안에 여러분 들어오시면,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를 가까이 하는 복인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이 우리 안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 안에 있다가도 또 때가 되면은 풀을 뜯기 위해서 또 나가야 돼. 들로 나가야 돼. 근데 들어가면서도 보호를 받고 나가면서 꼴을 먹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 교회에서 말이죠, 먹고 자고 하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헌신만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세상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또 관계도 가져야 되고, 자녀도 만나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부모도 섬겨야 되고, 그죠? 돈도 벌어야 되고, 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 세상에 나가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 동행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 주님께서 우리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더 가까이 하면, 오늘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받고 생명의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고 꼴을 먹고 세상에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관계의 복도 주시고, 그러니까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실족하고 낙담하지 말고, 당장에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좀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걸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 붙잡고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충만히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날마다 주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28절 말씀에 주의 모든 행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선전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0장 찬송드리고 여러분들 축복하는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두리시네. 주날 항상
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너희시네. 주 산골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누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복음 전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 굳건한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줘서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실족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족하고 낙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를 선전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소식 전하는 복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이시여 더 간구하기는 우리가 주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병을 고쳐주러 가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능히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강건할지어다. 모든 연약한 것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 먼저 기억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지난 아버지여 여름과 가을 동안에 일하고 수고하느라고 지치고 힘든 것들도 완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제 좀 새로워지는 아버지여, 이제 농사의 일이 시작할 때에도 아버지여, 오늘 주신 은혜와 또한 주께서 치료하신 치료의 능력이 아버지여 역사하여서 그들의 주님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온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치료될지어다. 더 건강하여 될지어다. 주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평안을 빌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가족과 권속들이 평안할지어다.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가 평안할지어다. 일터와 생업에 평안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과 가정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생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